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또 율법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나니 오직 그것들을 행한 사람은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대리인의 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10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 됐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됐고, 왜 그 예수님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셨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10절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 자, 그 말이 뭔 말인가? 그 다음에서 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뭔 말인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항상 기록된 바 그러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할 때 이렇게 기록된 바 그렇게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한 자는 다 저주받은 자니라. 자, 여기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 그러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령 어떤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의로운 자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 구약 율법 그러면 대표적인 책이 몇 권이에요?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모세 오경. 물론 창세기도 들어있지만 그러나 그 창세기에도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정식으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지만 창세기에도 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 법이 뭐예요? 아니, 자신 있게 대답해봐요. 자, 창세기는 세상 만물 창조의 내용만 들어와 있어요? 거기도 법이 있어요? 거기에는 모든 것에 기초가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법입니다. 그 법을 어겨서 인류는 죄에 빠지게 됐고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보다 큰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준 것이지만 그 전체를 총괄하는 법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라는 법입니다. 근데 이제 율법이 오기 전에는 사람이 자기가 죄를 범하고도 그 죄인지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참 무지몽매한지. 안 믿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안 믿는 사람은요, 죄를 짓고도 죄인지를 몰라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도덕법, 양심, 그건 사람의 양심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계명을 어기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거역하면 잘못이라는 것은요, 안 가르쳐도 다 알게 돼 있어요.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살인하지 말라. 이거요, 안 믿는 사람 다 알아요. 여러분 어제 그 미국에서 또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게 여러분 아시죠? 그 아직도 이 유대인들은 그 시내가 성당, 회당이라고 그러죠. 회당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요. 근데 그 회당에 들어가지고 무차별하게 총을 쏴서 11명이 죽고 6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그 11명 중에는 인제 뉴 그랜파더, 그 말이 뭔 말인 줄 아십니까? 자기 자녀들이 결혼해가지고 처음으로 손주를 낳겠죠. 그러니까 인제 그랜파더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형제들. 그런데 그 범인이 체포되면서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All Jews must die.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제 옛날에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7년 대환란에는 유대인들은 이 지구 땅 어디에도 살 수가 없습니다. 전부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도망을 칩니다. 근데 이제 7년 대환란 때 그게 이제 절정을 이루지만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소위 엔티세미티즘.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파리에서 유대인들이 경영하는 그 그로서리 스토어를 공격을 해가지고 무참하게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이 범인도 특별히 유대인들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거기를 공격해서 죽이고 체포돼 가면서도 All Jews must die.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은 리얼입니다. 성경에서 이미 경고했어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고 죽이려고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미국이라고 안전할 것 같습니까? 지금도요 안티세미티즘이 대학교 캠퍼스에서 여러분 대학교 캠퍼스 누구를 지지하는 줄 아십니까? 무조건 팔레스타인이에요. 하여간 그 블레셋은요 우리 성경 시대 때부터 여러분 다윗과 끊임없는 전쟁을 했던 나라, 그 다음에 사울과 끊임없이 전쟁을 했던 나라가 팔레스타인, 블레셋이에요. 네. 근데 보세요. 어떻게 된 게 이게 미디어도 그렇고 하다못해 유엔도 그렇고 그 다음에 대학교 캠퍼스도 그렇고 전부 누구를 지지하냐 그러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아주 유대인들은 미워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산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시작될 때부터 사탄은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야 태어나자 말자 죽여보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런 그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이게 리얼인지.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는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정치인들이 컨뎀을 하고 나서고 야단을 하지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 유대인들이 지금은 그 세계 유럽에는요 유대인들이 이 미국에 있는 숫자보다 사실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본국에 사는 인구는 400만 분입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본국에 있는 유대인들 숫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제 세계 각처에서 앞으로 두고 보세요. 안티세미티즘, 그러니까 반유대인 이 분위기가 점점 공개화되고 점점 이제 더 우리가 그냥 다시 이게 막 이런 일은 그냥 노멀이구나, 이런 사태로까지 가게 됩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주님 오실 날이 확실히 가까워지고 있다. 이게 여러분 어제 그 사건은 어떤 사람이 그냥 화가 나서 그냥 아무나라도 가서 무조건 이게 아니고 특별히 유대인들을 노리는, 그러면서 그가 붙잡혀 가면서도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어야 된다. 왜 그런 미움을, 뭐 때문에 그 특별한 그 나라, 그 특별히 그 민족에 대해서 왜 그러겠어요? 바로 그 뒤에서 이를 갈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그 사탄이 하나님 안 믿는 자들과 리버럴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과 리버럴 미디어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그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일로 보여진 게 아니고 굉장히 상관해야 될 일들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요즘은 뭐 사람을 죽이고도 뭐 그냥 그 보통으로, 그러니까 양심도요,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지 않는 양심은 믿을 수 없다는 거. 사람마다 양심이 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길들이지 아니하면 그 양심도 마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그 양심이 있지만,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다. 처음에는 두렵겠죠. 근데 감옥에 가면요, 재범, 그러니까 재수범,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나중에는 도리어 감옥이 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리고 감옥을 오래 지나면 이제 감옥에서도 아주 알아주는 고약한 놈이 돼갖고 아무도 건들지 못하고 거기서 아주 그냥 그 두목 노릇 하면서. 근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나냐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한 번 잘못하고는 양심의 가책이 있지만 그 다음에는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잘못하면 2번 잘못하고 2번 잘못하면 3번 잘못하고. 근데 보세요. 믿는 사람이라고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는 애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 애 속성, 애 생각을 가지고 항상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만일에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저주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기 뭐라 하십니까?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저주받은 자로 쓰니까 보세요. 율법으로 자기가 의롭게 되기를 원하면요, 하여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그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만일에 그렇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여러 번 이런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만 율법인 줄 아는데 십계명만 율법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2만 5천 가지의 하라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심플, 자 우리 감사절이 돌아오죠. 우리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한해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명령으로 하셨어요. 자, 최고의 법의 기초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어느 책에 있다고 그랬어요? 어느 책에 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에 있다고 그랬죠? 모세를 통해서 나중에 율법을 준 것으로부터가 아니고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이것이 아주 모든 법을 어기는 최고의 위법이요, 그 불순종이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법을 주셨는데, 이제 성경, 신구약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만 율법이 있는 게 아니고 신약 성경 보세요.
사도행전을 딱 지나서 사도행전은 주님이 우리 인생의 구속사를 마치고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어떻게 복음이 땅까지 전해졌는가를 기록하고 있지만, 자,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서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아이고야,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유다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이 모든 책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그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긴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잡혀갖고 죽임을 당하는 건 아니에요. 슬쩍슬쩍 눈을 피해서 법을 어기고도 살아가죠. 근데 이제 법을 어기는 게 잡히면 그 대가를 치러야죠. 뭐이든지. 나는 한국 사람들이 참 그 법을 많이 어기고 사는 것 같아요. 특별히 뭐 텍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법을 어기고 사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제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는 줄 아세요? 소셜리스트 컨트리. 물론 현재는 이 행정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팔러시 이런 것을 지금 잘 하고 있지만, 나중에 정권이 바꿔지고 젊은 그 소셜리스트들이 일어나서 한번 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열심히 일하고 정말 그 세금을 낸 그 사람들의 피땀을 다 뽑아서,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일하는데 세금을 50%에서 60%를 떼어간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한 달에 10,000불을 버는데 6,000불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이게 남의 일이라 생각하고 그냥 마냥 바라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요, 참 그 한국 사람들 참 shame, 부끄러워. 멀쩡한 젊은, 하여간 공짜라는 것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뽑아 먹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그렇게도 잘 알고, 그런데 그게 과연 공짜입니까?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수고하는 그 사람들의 세금으로 다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 이놈의 세금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여러분, 지금 이 텍스, 뭡니까? 기름값. 이 캘리포니아는 주지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리버럴한 사람들이 해가지고 지금 이 소위 프로포지션 여기에, 그래서 어제는 우리 큰딸이 다 스타디를 하고 지금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가족이 다 앉아서 이제 투표를 할 거예요. 오늘 앱센 발란테를 옛날부터 해왔기 때문에. 근데 얼마나 속임수를 쓰는지요. 뭐라고 선전을 하냐 그러면은 이 가스 텍스를 올리기 위해서 뭐 도로를 수선하고 무엇을 도와주고 뭐 어쩌고 그래요. 근데 그 배후에는 엄청난 가스 텍스를 붙인다는 것은 딱 안 감추어요. 지금 가스비가 4불로 가고 있습니다. 진짜 이 스트레스 받을 일이에요. 옛날은 뭐 30 몇 불 하면은 필요했던 게 이게 50불이 넘어야. 그래서 여러분, 이 사회주의는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경제 원리, 심플 원리를 가르쳐 드렸죠. 한 가족이 5명인데
한 사람이 일을 하고 네 사람은 일을 안 한다 생각해봐요. 그래 한 사람이 죽으라고 벌어갖고 네 사람이 나눠 먹으니 어떤 꼴이 되겠습니까? 네 사람이 일을 하고 한 사람이 일 안 한다 그러면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근데 반대로 한 사람이 일을 하고 네 사람이 같이 뜯어 먹겠다. 이 나라가 여러분 경제 원리라는 것은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만일에 이 나라가 그렇게 변질된다 그러면 열심히 배우고 좋은 잡 잡아서 열심히 일하고 그거 아세요? 돈도 뜯어가는 레이시 10만 불이 넘으면 더 뜯어가고 얼마면 더 얼마를 뜯어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아무리 비록 미국 시민자가 돼서 선거에 액티브리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세요. 근데 보세요. 법들을 이렇게 어기고 살면서도 자기들 얼마든지 먹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이걸 숨기고 속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공짜 다 이러니 그 공짜로 이렇게 줘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세금을 징수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빚더미에 앉아 있는 거 아세요? 독일은 멀쩡한데요. 빚더미에 앉아 있어요. 천문학적인 숫자의 빚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우리가 가정에서도 가정의 법을 따라야 되고 사회의 법도 따라야 되고 국가의 법도 따라야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래서 그게 참 그 시민의 의무올시다.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무시하고 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어떨 뻔했는가. 여기에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한 자는 다 저주받은 자라.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저주 밖으로 저주를 안 받으려면 이 성경에 생각해봐요. 2만 5천 가지 하지 말라.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에 항상 그걸 지켜야 되고 그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꼭 율법을 십계명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가장 큰 죄인데 이거 안 해봐요. 이거 얼마나 큰 죄인가. 근데 그런 2만 5천 가지의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을 다 과연 지켜가지고 의롭게 될 사람이 있겠냐 이거죠.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다음을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1절.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차피 율법의 행위로는 의인이 될 수가 없다. 믿음으로만이 의인이 될 수 있다. 믿음으로만이. 믿음. 자, 이 믿음이 키올시다. 믿음. 그리고 나서 12절 보세요. 또 율법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나니 오직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사는 사람은 믿음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방금 이 읽은 말씀에 따라서 보면 율법을 다 행하고 사는 사람은 믿음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와 진짜 여러분은 구원받고 이 정도 배우는데도 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자신 있게 못해요? 자신 있게 한번 대답해봐요. 지금 이 12절을 보면서 주여 2절 내가 답을 주면서 하니까 12절에 의하면 율법은 믿음에서 나지 않으니 오직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가운데 살려야 하느냐. 자
율법을 행하고 사는 사람 믿음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이러고 있으면 또 틀렸나? 그러거냐? 틀린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하면 율법을 행하고 사는 사람은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앞에 10절, 11절에 의하면 과연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고 항상 율법 안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예 여기에 뭐라는 거니?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러면은 그냥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안 하고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게 아니고 계속 해야 돼요. 그냥 24시간 일주일 내내 계속 해야 돼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는 거 아니에요? 율법은 믿으면 아니하니 오직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의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여간 율법을 완전히 100% 지켜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근데 과연 그런 사람이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내가 율법으로 의인이 될 것인가 믿음으로 의인이 될 것인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오직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살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초이스가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이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완전히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믿음으로 하는 길밖에 없는데 믿음으로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제 저주 아래에 있다가 지옥 가는 거죠. 그 한계를 하나님께서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자, 내가 2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서로를 얘기했어요. 더 데일리인의 교리에 보세요.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이미 우리는 저주 아래 놓였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율법 아래서 평생을 그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꼭 사람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이래야 그게 죄인 줄 알아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죄를 진 적이 없다고. 그래서 누구 미워해 본 적이 없냐고 그러니까 내 남편도 잡아먹도록 믿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거 내가 들은 많은 얘기가 중에 한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미움은 살인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자기는 누구를 미워해 본 적도 없대요. 그래서 옛날 이제 내가 사용했던 것을 다시 한번 사용하려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식은 땀이 흘렀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자기는 죄인이 아니래요. 그래서 이제 정말 주님 앞에 도움을 SOS를 쳤지요. 내가 그 다음에 뭔 질문을 한지 아세요? 그러면 선생님은 안 죽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죽는 것을 믿냐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왜 죽는 줄 아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여줬어요. 죄 때문에. 당신이 죄인이 아니라면 안 죽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뭐라는 줄 아세요? 아이고, 그러면 저도 죽어 마땅할 죄인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나무라고 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는지, 바로 율법을 어기고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매달아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저주를 우리가 받은다 그러면 우리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뭐 하다못해 노아, 의인 아벨,
의인 아브라함, 의인 이삭, 의인 야곱, 의인 다윗, 의인 솔로몬, 의인 다니엘, 의인 욥. 그 누구도 자기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입니다. 다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그 저주를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 저주 아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주 아래 없는 분이 저주를 대신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대목이 그럼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셔야 됐는지 그걸 이제 공부할 거예요.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는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만일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이라면 그분이 아무리 죽었어도 우리를 위한 저주 받을 수 없어요. 자기 저주로 끝나죠. 근데 예수님만이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됐어요. 그건 잠시 후 이제 공부하기로 하고. 그래서 여기 보세요.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사람은요 절대 저주받는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God bless you. 그럼 다 좋아해요. God bless you. 나는 참 미국에 와서 좋은 말 중에 하나가 God bless you. Thank you. God bless you. Thank you. 근데 또 어떤 인생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또 저주도 하고 못됐죠. 그러니까 한 입으로 저주도 하고 축복도 하고 그런 입으로도 God bless you도 할 때가 있겠지.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복을 빌어주면 좋아하지요. 저주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함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지나가면서 God calls you 그래 봐요. 아무리 순진한 사람도 아마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달려들 겁니다. God bless you 그러면 다 좋아해요. 심지어 그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들도 God bless you 그러면 참 좋아해요. 나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이 끝나고 나면 꼭 마지막에 We love our family. We love our country. We love our God. 참 이 시대에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는 사람이 이 나라 대통령인 것도 참 흔히 있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정권 안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조차도 그거 아세요? 우리 살고 있는 주변에 옛날에 우리 처음에 이사 갔을 때 한 가지 깜짝 놀란 게 그 주위를 돌아보는데 크리스마스 그 데코레이션을 얼마나 멋있게 해놨는지. 근데 점점 이게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니 새로운 정권이 바꿔지면서 다시 옛날 분위기로 돌아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쏘세든 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을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항상 주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는 만일에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이터널 저주 아래 있어서 이터널 영원한 저주 아래.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지옥에 가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지옥에서 한번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아세요? 내가 여러 번 그런 거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 사람은 꼭 피지컬 고통만 고통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요? 한번 여러분 마음의 고통을 당해 보세요.
마음의 고통 당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없다 그런 사람 다 거짓말이에요. 세상에 마음의 고통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마음의 고통 당해봤어요. 그리고 아직 안 당해봤다면 기다려요. 이제. 기다려봐요. 마음의 고통을 당할 날이 온다는 거. 여러분, 사람은 육신의 아픔만 아픔으로 생각하지 이 마음의 아픔 그거 잠 못 자요. 그런 고통을 한번 겪고도 그 지옥을 실감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육신이 죽는다고 해서 그 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제사를 지는 줄 아세요? 그 혼은 죽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그 혼이 뭐 떠돌아다니고 와서 제사밥 먹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아는 이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죽으면 그 혼이 하늘나라 가고 영혼이 하늘나라 가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지옥 가서 고통을 당해요. 누가복음 16장에 여러분, 그 누가복음 16장 그 내용을 누가 직접 하신 줄 아십니까?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요, 그 사복음서에 예수님 입에서 친히 하신 말씀을 전부 다 빨간 글로 써놔셨어요. 이렇게 프린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당하셨냐 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당하시지 아니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세요. 아예 평생을 한 번도 율법을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범해본 적 없고 항상 율법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 예수님 때문에 나와 여러분을 저주 아래서 해방을 시켜줍니다. 이게 적은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저주 아래 있던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믿음으로, 율법은 믿음에서 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율법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고 사는 것과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런 교리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탁 새겨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아무리 우리한테 여러분들한테 가서 순종하고 별 좋은 걸 다 사다 드린다고 해서 자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니까 자식이고, 자식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태어나거나 어답트를 하거나. 저는 그 어답트라는 그 매력이요, 그게요 참 이런 것 같아요. 이 스텝파더, 스텝마더는요 원해서 된 게 아니고 억지로 된 거거든요. 가령 엄마가 자기 자식을 데리고 단 남자를 이제 그러니까 스텝이 있어. 이 스텝이 이 계단이 있어요. 계단. 그러니까 절대 스텝파더, 스텝마더, 스텝칠드런을 스텝마더, 스텝파더가 자기 온 자식처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어답션은 다른가 아세요? 어답션은 서로가 원해서 했기 때문에, 서로가 원해서 하기 때문에 낳은 자식과 다를 게 하나가 없습니다. 똑같은 사랑, 똑같은 애정, 똑같은 그게요. 그래서 참 이게 어답션이라는 게 얼마나 매력적이라는 거. 나는 처음에요, 그 미국에서 그 미국 백인들이 아시안 한국 애를 어답트 해가지고 그 사랑하고, 나 옛날에 잊을 수 없는 것은 그 공군 근데 그 백열병인가 그 있어가지고 그 부모와 백인 누나가 그 동생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피를 구하고 눈물을 흘리고 오는데 참 과연 저렇게 될까 그랬는데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지만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는 어답트 됐다고 그랬어요. 어답트. 하나님의 아들과 어답트.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지 않으면 안 되셨느냐? 나와 여러분은 이미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그 저주를 피하는 길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항상 그 율법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 대한 바른 도리와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것을 정말 깨닫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평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주받은 나를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나를 저주 아래서 해방을 시켜주셨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파워가 그렇게 큽니다. 그 대신 진짜 믿어야죠. 물론 진짜 믿어야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서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그 반대 뭐 해서 하려고 그러면 그건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러면 꼭 왜 예수님이 꼭 저주를 받으셔야 되는가? 자, 그런 것을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아주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지만 사람으로서는 그 누구도 우리가 받은 저주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인이 되고 영원한 저주 아래에 있다가 그 저주 아래로부터 우리는 해방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순간도 잠시도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